데니스 존슨이라는 분이 쓴 소설 기차의 꿈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이 작년에 영화로 나왔어요. 같은 제목으로 Train Dreams라고. 기차의 꿈이라고 하는 그 영화는 클린트 벤틀리라고 하는 감독이 만들었는데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 영화를 보고 아주 극찬을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냥 원래는 굉장히 졸린 영화라고 말할 수 있는데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영화다. 좀 영화를 보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평가도 굉장히 좋은데 어떤 이제 저기 도끼 들고 있는 분 한 분이 왼쪽에 이제 주인공인데 어린 시절에 부모를 이제 상실해서 가족이라는 걸 경험하지 못하고 자라나요. 굉장히 외롭게 자기 인생이 뭔가 이렇게 하면서 자라나고 뭐 제대로 이렇게 배우거나 관계를 하거나 이런 것들 없이 쭉 있다가 이제 글래디스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갖고 결혼을 해요. 오른쪽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또 딸을 얻어요. 저기 이제 안고 있는 그래서 케이티라고 하는 딸도 하는데 당시가 이제 20세기 초반인데 그 철도 공사를 많이 해가지고 미국에 철도 공사 가서 이제 일하기도 하고 나무도 베고 이제 벌목꾼으로 주로 이제 벌목을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살았거든요. 돈을 이제 가서 벌어오면은 하는데 동네에서 하지 않고 멀리 갈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이 있는데 멀리 갔다가 돈을 벌어서 돌아오는 이런 형태로 이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싫었는데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며 살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산불이 나가지고 딸하고 아내가 죽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막 뛰어왔는데 뭐 다 잿더미가 된 상태에서 집이 상실감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뭐 꾸미고 뭐고 다 이제 산산조각 난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서 이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살아가는 맛이구나 느끼고 있다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굉장히 슬프거든요, 그 상황이. 뭐 이렇게 눈빛을 보면 그냥 뭐라 그럴까, 저희들의 마음이 막 거기에서 이렇게 반영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게 이제 영화가 진행되는데, 거기서 이제 반전이 있을 것 같은데, 딱 보다 보면 마치 살아서 올 것 같은 느낌, 막 그런 게 보이는데, 하나도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계속 혼자 이렇게 환영 가운데 있고, 그러다가 거기다 다시 집을 지어요. 자기가 그 지었던 집 자리에 다시 집을 짓고, 살면서 이제 혹시라도 돌아올까 싶어서 이제 거기 있는데, 그런 돌아오는 일은 절대 없고, 본인은 거기서 그냥 그렇게 묻혀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어제처럼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을 향한 사랑이 부족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무 사랑하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이렇게 순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힐링을 경험하고 이렇게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렇게 인생은 이렇게 흘러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쭉 그냥 흘러가서 그냥 이렇게 가다 보면 자연에 묻혀갖고 그냥 싹 이렇게 가버리는 어떤 그런 거. 우리 같이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뭐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된다 뭐 그런 어떤 의미로도 해석 가능한 그런 영화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몸이 건조하고 변화도 없는 그냥 쭉 그냥 가는데 그 안에서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패배인데 분명히 패배고 인생은 망했는데 거기에서 저 사람은 승리를 경험해요. 일이 바뀌고 잘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거기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묻어가는 현상. 의미가 있는 그런 영화였고 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도 이와 다르지 않아요. 물론 극적인 변화가 있지만 뭔가 잘해보려고 하고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일이 꼬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저희가 이제 요셉의 경우에 찾잖아요. 요셉은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발견되는 것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는 특별한 점프가 없어요. 변화가 없는 상태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야기 안에서 저희는 패배를 경험한 요셉의 삶에 하나님께 주시는 승리는 과연 어떤 것으로 나타났는지, 패배가 승리였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거기 이제 본문에 보시면 보디발의 아내이죠. 바로와 가장 가까운 바로의 보디가드였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서 요셉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자기 겉옷을 두고 나가게 되는 일을 알고 계시죠? 이 앞에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남편이 돌아왔을 때 아내가 거짓말을 하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반대로 이야기해서 남편은 화가 나고 당연히 요셉을 감옥에 쳐넣게 되죠. 20절에. 근데 거기는 이제 왕의 죄수들, 왜냐하면 보디가드니까 자기가 컨트롤하는 감옥은 죄수들, 왕과 관련된 어떤 죄수들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요셉이 들어가게 됩니다. 억울한 상황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했다. 조금 나아졌겠죠. 간수장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거기에 표현해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를 더한다는 말은요, 캐세드라고 하는, 캐세드 이렇게 부르는데, 원래는, 히브리어 발음, 캐세드 이렇게 부르는 건데, 그게,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지는데, 저는, 책임이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를 입는다. 이 말은, 인자를 더한다는 말은 책임을 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향한 책임을 다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 책임을 다하심으로 그 환경 속에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되었다. 이제 이런 표현이겠죠. 그리고 나서 간수장이 그 결과로 옥중 죄수들을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그 모든 일들을 요셉이 처리하도록 했죠.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은 것은 요셉을 향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지 않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특별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찬송가 부른 그 내용에도 만사 형통한다는 말을 찬송 부르잖아요. 여러분 그거 부르실 때마다 만사 형통하다고 생각하시면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매너리즘에 빨라서 그냥 찬송가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그거 고백하면서 부르세요? 아니면은 아유, 뭐 이럴 일이 있겠어. 그냥 부르는 거지. 이렇게 부르세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냐. 이게 참 중요하죠. 일이 꼬이고 잘못되고 무너지고 패배가 돼도 만사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는 세뇌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세뇌는 하면 안 돼요. 다 거짓말이니까. 아니잖아요. 아닌데 뭐라고 거짓말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거예요. 요셉은 지금 여기 있는 게 자기가 잘못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했거든요. 착하게 해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왜 여기 와 있냐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말이 잘 이해가 되려면 감옥에 지진이 나가지고 그가 다시 나오게 되든지 베드로처럼 아니면 아내가 갑자기 죽어가지고 저 누구야 그 보디발의 아내가 하나님의 철퇴를 맞고 죽고 깜짝 놀라서 요셉을 꺼내놨다. 이런 변화들 있잖아요. 이런 극적인 변화들에 대한 것을 기대하고 읽어야 맞죠. 그리고 그때 우리가 말할 거예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이야 형통하구나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그는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결국 뛰어봤자 감옥이에요. 그 상황 속에 있는 거죠. 나중에 나오는 거 잠깐 제껴놓고 아직도 2년 남았거든요. 나가려면. 여기 2년 있어야 돼요. 이런 상황에 그가 여기에서 지나가야 되는 이 걸음을 놓으면 아까 그 영화에 나타나는 그 현상하고 비슷한 거예요. 망연자실한 거죠. 이게 뭔가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나? 왜 불이 와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었는데 이제 인간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나에게 이런 일이 덮치는가?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던 불행한 일이 다가오는 거죠. 그걸 놓고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될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함께 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23절에도 함께 하심이라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21절에도 함께 하심이 나왔어요. 강조하고 있는 거죠. 같은 이야기 안에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를 하고 있으므로 요셉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가 변화되는 경험을 하건 어떤 천지가 개벽하는 역사가 나타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평가하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에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불행해 보이는 요셉은 혼자가 아니었다 이거죠. 그리고 그걸 놓고서 하나님의 평가는 그래서 그는 형통한 거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즉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형통, 함께하지 않으면 불통입니다. 그 둘 중에 하나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뭔가 잘 되고 점프가 일어나고 잠깐 안 돼도 다시 자는 2단계 뒤로 물러가면 5단계 앞으로 나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근데 하나님 말씀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결코.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형통이요, 함께하지 않으면 불통이다, 망한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저희가 이 본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분명 억울한 시간을 지나가는 요셉은 패배의 시간이었고, 이건 절망이었고, 이렇게 하다가 나는 내 인생 그냥 끝나는 거 아니냐. 아버지가 왜 나를 사랑하셔갖고 형들이 나를 미워하고,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 끌려와가지고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내가 참 억울한데 또 누명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죽게 되느냐, 여기에서 이렇게 썩게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분명히 아무것도 거기에서 건질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패배가 그냥 몸 안에 이렇게 배어있는 상태를 걸어가야 되는 요셉.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다 끝나라는 걸 알면 달라지겠죠? 조금이라도. 2년만 버티면 돼. 근데 그런 걸 모르고 가는 요셉.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패배감에 찌들어 있는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하소연하지 않겠어요? 울부짖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아니었으면 난 여기서 그 여인과 범죄를 하면 차라리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눈 가리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했는데 더 망하는 상태가 됐다는 거는, 이건 납득이 안 될 거예요. 근데 그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평가하기를 형통했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큰 의미를 저에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저희들에게 더 큰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죠. 이 요셉보다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비참한 인생을 걸어가신 한 분이 있습니다. 전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분이었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걸음은 소위 패배의 걸음이었어요. 빌립보서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내용을 잠깐 저희가 읽어보려고 그러는데요.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잠깐 들여다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제 벌써 움직이죠. 위에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었어요. 이러한 비참함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요셉의 비참함하고 비교가 됩니까? 이 영화 속의 주인공하고 비교가 돼요? 사람과 사람 관계가 아니라 어떤 귀족과 종의 관계가 아니에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죠. 근데 거기서 피조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러니까 사람 되신 것도 이미 비참한데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마무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아지고 패배의 전형이고 절대적인 존재예요. 최고의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저희가 이 요셉의 걸음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다음 이어지는 내용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결국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예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요셉의 이야기 안에서 형통은 요셉의 걸어가는 걸음 속에 분명히 있었어요. 나중에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만 봐도 그래요. 뭐냐면 함께 하심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형통은 사실은 요셉이 준비됐기 때문에 이어지는 형통이 아니에요. 집요하게 요셉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형통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한순간 놓지 않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성공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를 이렇게 움직여 나가서 이제 지금 식구들을 애굽으로 데려가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갔어요, 혼자. 근데 그때 하나님 다 그 계획 속에 그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딱 심어 놓는 과정. 하나님은 박수 받아야 돼요. 절대로 조금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형통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도 그래요.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으니까 영광을 예수님이 받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빌립보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의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패배가 승리인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조금만 참으면 잘 될 것이라는 게 패배가 승리라는 이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 말을 해요. 조금만 기다려봐 잘 될 거야. 이거 못하는 말 아니고 누구나 하는 말이잖아요. 우린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견디는 게 아니에요. 그냥 패배면 패배대로 가는 거예요. 패배처럼 보이는 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가느냐. 중요한 거. 요셉이 패배 자리에 스스로 서게 된 과정에 하나님을 인식했고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도 했겠죠. 그런 모든 것들이 동반되어서 그는 패배의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그가 걸어갔던 패배는 그래서 승리예요. 왜냐하면 그 여인의 유혹을 이겼잖아요. 그렇죠? 여인의 유혹을 이겼어요. 승리를 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패배예요. 무너져 내렸어요. 왜요? 왜 그 승리가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계속해서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지고 인도해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삶에는 패배가 보이지만 잘 들여다보니까 승리가 보여요. 근데 저 승리의 제일 위에 꼭대기에는 이 모든 일들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요셉의 승리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계속 이어져 나가며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그 부활의 역사를 완성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그 자리에 견고하게 넣어주게 되신 거죠.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의 걸음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에게 또 하나의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야 되는 걸음도 이와 같아요. 형통하고 잘되고 승승장구하는 삶을 다 추구하고 우리도 기도해야 되고 2026년에 그걸 기도하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목말라 하면 안 돼요. 그 삶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그렇지 않은 현상을 지나갈 때 그냥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를 달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주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주권. 아까 그 영화에서 이 자연의 막 흐름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우리는 자연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보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거기에 나는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역한 존재들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지고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그냥 느끼는 거예요. 때로는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나 떨어졌을 때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나와 같이 연약한 존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고 계시는가? 내 걸음을 책임지고 계시는가? 그걸 저희가 느낄 수 있을 때 우리의 입에서 기도가 나와요.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패배이고 절망이고 좌절이고 망한 건데 거기서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쳐요. 어제는 다윗의 이 승리를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느끼고 있는 소위 패배라고 하는 걸 통해서도 승리를 보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고 가는 존재가 됐고 우리가 만드는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만들어 놓으신 승리로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있고 그리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삶의 현장에서 업앤다운을 가지고 승리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승리를 맛보는 존재가 됐음을 기억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걸음에 패배처럼 보이는 것이 있어도 우리는 거기서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늘 지금도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형통하였더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해를 걸어가면서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승리를 말씀 속에서 상고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내가 이뤄나가는 승리가 아니라, 내가 예측했던 승리가 아니라, 나의 삶이 어떠한 형국에 처하고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맡겨드리는 이 큰 그림 앞에 내 자신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원하고,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도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감없이. 우리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두렵고 힘들고 근심으로 다가오는 것들, 급한 일들, 중요한 것들,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것들,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죠. 그것도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기도해야 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패배가 승리였던 이후에 중심에 서 계셨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해 나가는 가운데 아버지의 위로와 격려가 우리 안에 있고 또 그 역사하심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앞길이 열리고 도우신 역사들을 경험해 나가는, 오늘 본문에서 조금의 냄새를 맡았던 간수장에게 은혜를 잊게 하셨던 것처럼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의 걸음에 불쌍히 여기심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또한 경험해 나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